자, 가봅시다. 큐.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번씩 인생 60 대박, 이렇게 인생이 망해봐야 기도를 제대로 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좋은 기도 꼭 인생이 망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망하고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인생이 망해야만 이 기도를 하게 된다. 아니면 뭐 60이 넘어야만 이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가 뭐 하루에 10분 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을 갈아 넣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거기에 봉사도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판에 어떻게 뭐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란 말이야. 해서 처음부터 이 겁이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해봐야 기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인생 폼나게 살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데 들어가서 폼나는 인생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밤새워서 공부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서도 뭐 얼마나 박터지게 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뭐 대기업 가보세요. 별 보고 들어가서 별 보고 나오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돈 많이 주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돈은 더 많이 벌지 몰라도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가면 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 게 없죠. 행복이라는 게 없어. 가정도 자식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판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는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 것은 나이가 이제 들어봐야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게 불가능한 거구나 깨닫고, 또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것도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꿈에 부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솔직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이게 성공이나 행복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안 망하면 끝까지 뭐 좀 참고 견디다 보면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해봐야 뭐 크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 끌어 모아가지고 사업한 게 쫄딱 망한 거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사업을 결심했던 거거든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만족하면 있겠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고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내 입을 크게 벌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그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게 참 비성경적인 것도 모르고 거머리에 딸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출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갔던 게 망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인생 10년 떠내려가다가 너무 참 내가 40대 초반에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고 아침에 눈을 뜨기 싫고 밤에 이대로 잠들고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도저히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을 뒤져가지고 신명기 4장 29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무슨 기도의 내공을 쌓고 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다 싶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뭐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했으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평생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세상에 대한 기대감은 다 버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거고, 이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11년 차에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너를 내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역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모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모든 삶의 필요나 사역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심지어는 내가 양들도 때려 보내주겠다. 뭐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내가 줬다. 사역의 모든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횡재를 하게 된 거지. 야,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답이 없었는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열어주신 지 9년 됐잖아요. 내가 우리 훈련생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기도하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삼게 해주겠다.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봐라. 이 기도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다. 천하를 얻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 기대가 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사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서 불치병과 고질병이 낫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를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눌러 앉게 된 거지. 내가 처음에 목회할 생각은 없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야. 이 기도가 그런 기도지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을 좀 얻어서 사람들한테 폼나게 보이고 무슨 종교적인 만족을 얻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사실 뭐 청년들이 뭐 사는 게 쉽지 않죠. 요즘 뭐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버티기도 어렵고 솔직히 뭐 돈 하나도 없는데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요즘 집이 얼마예요? 평생 갈아넣어서 못 사잖아. 인생 답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흙수저 뭐 출신이면 답 없고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렇잖아요. 이 기도만 해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진짜 안 하면 바보지. 횡재예요, 횡재. 이걸 청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을 하긴 해요. 네. 그치만은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여학 공부도 계속 하고 싶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코리아가 있으면은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승진도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고 그런 욕망이죠.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은 여행 가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고, 대학원을 가겠다는 것도 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나 지식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더 수입이 좋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하지도 않고 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나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5년 동안 행복했는지는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뭐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사실 머리 뽀개지는 대통령 많지.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도 이게 만족함이라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면 행복한 시간을 즐기게 될 것이다. 여행도 사실 패키지에 한번 가봐요. 가면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문 두드려. 지금 관광버스 떠난다고. 가본 사람만 알아요. 가면 깃발만 보다가 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여행은 그런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돈도 여유있게 가서 거기서 즐기고 맛있는 것도 골라가면서 먹고 이것저것 가면서 그래야 만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7박 8일 패키지 여행 5박 6일 갔다 와봐야 사진 찍은 게 남는 거다 그렇지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겠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인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진짜 힘들고 바쁘게 살았지만 성령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시면 그랬어요. 내가 산과 강이 있는 곳에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쉼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힘든 모든 자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한 게 놀게 해주겠다가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니까 결과가 만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겠다 하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간다 온다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셔서 순적하고 형통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는 몰라도 행복하고 형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기쓰고 올라가 봐야 나는 연약한 육체와 부족한 인간이잖아. 커다란 제도나 금융환경, 자연환경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대체해낼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 오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